저희 매형의 어머님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우리 누님이 저를 얼마나 축켜 세우는지 매 주일마다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막 축켜 세우시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본인의 집에 이렇게 80인치 텔레비전이 있는데 제 얼굴에 잡티까지 다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뿌리고 왔습니다. 우리 누님 이렇게 잡티가 하지만 안 보이시죠? 제 사랑하는 누님이 이렇게 매주마다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실시간으로도 예배가 은혜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눌 때 환한 미소를 지면서 사랑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네. 지난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려고 하는데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붙들고 종살이를 시켰어요. 얼마나 많은 노예로 부렸는지 날이면 날마다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고역을 통해서 그들을 고통을 안겨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그들을 날마다 고통을 주니까, 노예로 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켜 놨던 모세를 이제 바로에게 보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바로에게 보내서 너는 내게 가서 그에게 가서 내가 전하는 말을 그에게 전하라.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는데 바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바로가 노발대발하면서 완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것을 거절을 하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좀 맛 좀 봐라,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에 고통을 안겨줬던 노예의 짐을 2배 이상 짐을 더 얹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고통을 주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완악하고 완강하게 거절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재앙을 하나씩 카드를 끄집어내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지난주까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고 강팍해져 갈 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재앙을 내리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 여섯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면요, 악성종기의 재앙입니다. 악성종기의 재앙.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리고자 하는 그 악성종기는 원문에 볼 때 악성종기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할 때 불에 탄다, 뜨겁다, 그 다음에 끓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몸에 종기만 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신경 쓰여요, 안 쓰여요? 반응 좋네. 신경이 쓰이잖아요. 막 아프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특별히 이렇게 겨드랑이 같은 데 나면 더 아파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종기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리는 악성종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원문에 얘기했던 것처럼 뜨겁다, 그리고 불에 탄다, 그 다음에 끓는다라는 것처럼 한번 종기의 발생이 되게 되면 일단은 몸에 가려워요. 가려우면 어떻게 사람들이 막 긁잖아요. 긁어대면 그 긁어대는 그 부위에 마치 불이 탄 것처럼 뜨거움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서 더 긁어대면 그 안에 뭐가 생기냐면 농이 생겨요. 고름이 질질 흘러요. 이 고름이 흐르는데 그 고름이 흘러지는 그 부위뿐만 아니라 그 바이러스가 온몸에 번져나가는데 빠른 속도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온몸에 종기가 발생되는 것이, 즉 독종이 바로 그러한 현상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28장 27절에는 바로 여호와께서 무슨 종기라고 말했습니까? 애굽의 종기라고 그랬습니다. 왜 애굽의 종기라고 그럴까요? 애굽에 이런 종기가 쉽게 발견하게 되는데 그 종기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그 종기에 한 두 군데 세 군데 만나도 오 하고 벌벌벌 떨 수밖에 없고 공포에 젖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이를 수 있는 무서운 독종이라는 것이 바로 악성 종기,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종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기는, 악성 종기는 여러분 욥기서에 보게 되면 욥기서의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욥이죠. 욥이라는 사람이 사탄이 와서 장난을 친 거예요. 장난을 쳐가지고 그 욥에게 몸에 뭘 번지게 했느냐면 악성 종기를 그에게 준 거예요. 그랬더니 악성 종기로 해서 욥이 어느 정도 고통을 받았냐고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바로 욥기서 2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쳤단 말이에요. 욥을 쳤는데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뭘 나겠다는 거예요? 종기를 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종기가 났는데, 그럼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는 것은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온 종기가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고통을 안겨주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어느 정도냐면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욥기서 2장 8절에 욥이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 가운데 앉은 거예요. 왜 제 가운데 앉았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종기가 발생이 되면 불에 탄다, 뜨겁다, 그리고 끓는다 라는 것처럼 온몸에 진액이, 다시 말한다면 고름이 몸에서 질질질질 다 흘러요. 그러면 그 안에 그 고름을 억제하려면 방법이 그때 당시에는 재를 뿌리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잿더미에 앉아서 욥이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자기의 기왓장으로, 오늘날만 표현한다면 기왓장 같은 걸 가지고 온몸을 빡빡 긁어대는 거예요. 아유 끔찍해, 그죠? 그러면 거기에 온몸이 박박 긁어대면 피와 고름이 뒤엉켜서 하루하루를 고통 중에 그는 견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병이 누구에도 걸린 적이 있었냐면 히스기야 왕도 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그 병에 걸려있는 히스기야를 고치는데, 열왕기하 20장 7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무화과 반죽을 막 이겨가지고 히스기야의 아픈 종기에 더덕더덕 붙였더니 거기에서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것처럼 히스기야도 이런 악성 종기를 통해서 고통을 안겨준 게 있습니다. 그만큼 독종, 이 악성 종기의 독종은 그때 당시의 사람에게는 완전히 공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바로 저주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고통과 저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거예요. 그들에게, 예굽 사람들에게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그 애굽 백성들의 교만함을 꺾으시면서 그들에게 내려진 종기인데, 그 종기가 어느 정도의 고통을 안겨주는지 바로 그것은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독종이 마지막 심판 때를 묘사를 할 만큼 사람에게 그 독종이 발생이 되면 치명타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뭘 준다라는 거예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사람들이 어떤 고통처럼 아픔을 겪냐면 악성, 독종, 종기 같은 종기가 발생이 되면 마치 욥이 고통 중에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빡빡 긁어대는 것처럼 그 지옥에는 고통이 안게 될 것인데, 지옥의 고통이 마치 뭐로 묘사했느냐? 종기가 온몸에 발생된 것처럼 고통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만큼 악성 종기는 마치 지옥에 사는 것처럼 느낄 만큼 고통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5번째까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임했을 때는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겠습니다라고 해놓고도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면 또다시 돌변해 가지고 바로의 마음 뭡니까?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다 보니까 5번째까지 거절을 하죠. 그 6번째 내려지는 이 모든 이 재앙이 오늘 그 악성 종기의 재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9장 8절을 보겠습니다. 9장 8절. 이제 드디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8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2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 여기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요. 그리고 너는 가서 바로 이 화덕의 재를 2웅큼을 쥐고 누구 앞에서라는 겁니까? 여봐, 반응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역시 반응이 없네요. 누구 앞에서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서서 바로 앞에 보는 가운데서 하고 공중으로 뭐라는 거예요? 날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무슨 티끌이 되는 거죠. 티끌이 되어 온 애굽의 전역에 사람들에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티끌이 뭘로 바뀌어지게 되냐면 악성 종기로 바뀌어져서 그들에게 종기가 발생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그 화덕의 재를 2웅큼을 짊어지고 바로 앞에서 보시오 하면서 했더니 티끌이 돼가지고 애굽의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몸에 다닥다닥 붙게 해서 악성 종기가 발해가지고 결국 고름이 나오고 기왓장이 그다음에 집집마다 신음소리가 나고 하면서 막 박박 긁어대는 이런 고통을 얻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만한 것이 있습니다. 11절인데요. 주목해 봐야 될 만한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가 나와요? 11절에 요술사들이죠. 자, 요술사들은 어떠냐? 자, 일반 시민들도 모든 애굽의 백성들은 기왓장으로 빡빡 긁어대는데 그때 당시 난다 긴다라고 하는 요술사들이 어떠냐 할 때 요술사들도 무엇으로? 바로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술사들도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피해 재앙이잖아요. 두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까지는 그들은 흉내를 어떻게라도 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이의 재앙부터는 그들은 흉내를 낼 수가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 이외에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은 할 수가 없다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때서야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번째 재앙 앞에서는요, 첫 번째 재앙이나 두 번째 재앙은 어떻게 흉내라도 낼 수 있었는데 6번째 악성 종기의 재앙 앞에서는요, 저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요술사들이 누군가요? 그때 당시
그때 당시의 요술사들은 어떤 존재냐면요, 애굽의 대제국인 애굽의 안에서 가장 손꼽히는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고요, 최고의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애굽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바로의 왕을 대신해서 모든 제사를 주도하는 제사장들의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지식의 계층이고 최고의 능력자이고 최고의 권력자들이고, 거기에 신적 능력을 공급받았다고 해서 제사장들의 업무를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요술사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무당이나 점쟁이나 이런 차원이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 이들은 바로 뭐예요? 제사를 업무를 주도하고 있는데, 제사를 접신하기 전에 그들이 행하는 것이 뭐냐면, 항상 그들은 바로 요술사들은 몸을 청결하게 합니다. 매일매일마다 목욕을 해요. 그리고 3일 만에 머리를 깎아요. 그리고 몸에 조금만 털이 나면 털난 부분을 전부 다 면도로 해서 깨끗하게 밀어버려요. 이 정도로 항상 청결할 정도로 철두철미한 청결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들이 청결함을 유지하면서 그들이 하늘의 신이라고 하는 타이폰에게 제사를 하기 위해서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바로 뭐냐면 몸을 청결하게 하네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하늘의 신이라고 하는 타이폰에게 드리는 제사법은 어떤 제사법이냐면, 구약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단을 올려놓고 거기다 뭘 올려놔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정결한 짐승을 올려놓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런데 바로 하늘의 신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타이폰에게 드려지는 이 제사는, 애굽의 그때 당시 제사는요, 제단 위에 살아있는 사람을 올려놔요. 그리고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그 태워진 다 타고 남아있는 그 재가 있잖아요. 사람의 신체에서 난 재 있잖아요. 그 재를 어떻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바로 뭐냐면 이 두 웅큼을 잡아요. 손에. 그 잡아가지고 두 웅큼을 잡아서 그걸 하늘로 워 하고 날려봐요. 그 날리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공중으로 날리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모든 화는, 애굽의 모든 화들은 전부 다 날아가고 그 대신 축복이 온다라고 해서 사람의 신체에 불태운 재를 날려보내는, 이런 가운데 그들은 늘 바로 하늘의 신, 그렇게 말하자면 이 타이폰이라고 하는 신에게 그렇게 사람을 산채로 태워서 제사를 하는 행위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화덕의 제다, 화덕의 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십시오.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그런데 그렇게 믿고 제사를 주관했던 그 능력에,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바로 요술사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 앞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누구 앞에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요술사들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요술사조차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난다 긴다라고 하는 요술사들의 이 요술사들 무기력하게 만든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 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을까? 그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 바로 뭐냐면 가축들, 특별히 소가 그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이다 그랬습니다. 그 소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고, 또 소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대 제사님.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는
신인과 동시에 우리 재산을 지켜주는 재산이다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으로 여기고 재산으로 여겼던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섯 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묵사발을 만들어 버렸어요. 초토화를 만들었어요.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번에도 화덕의 재가 저들이 죄송합니다. 저들이 그 하늘의 신이라고 하는 타이폰에게 드리는 이 살아있는 사람을 태워서 재를 통해서 화덕의 재로 뿌리는 것이, 이것이 저들이 화를, 다시 말하면 화를 몰아내고 그리고 축복을 들어오게 하는 이런 가운데 있기커녕 이들은 오히려 그 화덕의 재가 화를 다시 불러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에겐 더 고통을 안겨주는 저주의 결과를 얻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뭐 했어요? 뭐 들고 갔어요? 저들이 화덕의 재를 들고 그들이 하늘을 우와 부르면서 모든 화는 물러가고 복이 임했습니다 라고 저들은 두 손 높이 들면서 제사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숙이고 바로 타이폰 신이여 만만세 하고 화덕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화덕의 제사를 드린 화덕의 재를 모세가 두 움큼을 쥐고 바로 앞에 우와 하고 뿌렸더니 그것이 오히려 화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불러들이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애굽의 지혜를 뽐을내고, 그리고 또한 저들의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요술사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저들의 무능함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사건이 여섯 번째 재앙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소위 신들의 신탁을 받았다라고 그리고 해서 거부했던 애굽의 술객들조차도 제몸 하나 가르지 못하고 제몸 하나 지금 관리하지 못하는 가운데, 구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가려워서 온몸을 긁어대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상황을 바로 우상숭배자들의 무능함을, 그리고 애굽 백성들이 그 술객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바라고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무기력한 것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재앙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준 이 사건이 여섯 번째 악성 종기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보여준 게 뭘까요? 인간의 피로로서 만들어냈던 모든 각종의 우상과 각종의 모든 잡신들이 허무한 것이고, 오직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위에는 없다라고 하는 엘샤다의 하나님을,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번 악성 종기의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아리의 법칙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깊은 산속에 할머니와 손자가 살았어요. 어느 날 할머니한테 손자가 혼났어요. 핀찬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자가 속이 상해서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서 소리를 지는 거예요. 나는 할머니가 미워 하는데 저 만치에서 나는 할머니가 미워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왜 나를 흉내내? 왜 나를 흉내내?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메아리아의 법칙이에요. 메아리. 여러분, 하나님도 메아리의 법칙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얘기예요. 메아리의 법칙.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했습니까? 400년 동안 붙들고 그들에게 노예로 고역을 줬어요. 그런데 노예로 고역을 준 만큼 지금 뭘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애굽 백성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이 지금 화덕의 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화덕의 재로 벽돌을 굽도록 계속해서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화덕의 재로 벽돌을 수대로 지정된 수대로 만들어라고 구라고 그렇게 독촉을 하고 괴롭혀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애굽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았던 그들을 화덕의 죄와 티끌로 인해서 그들은 고역이 되었고 오히려 더 악성종기가 돼서 고스란히 그들이 도로 받는 모습을 우리가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이 상황을 보면서 꼭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젊은 사람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40대 중반에 속해 있는 것처럼 동안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비웃는 것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내가 살아온 인생의 시간들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시간이 가까운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앉아 있어요. 많이 앉았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남아있는 우리의 미래는 지금 여기에 젊은 우리 청년이든지 중년이든지 우리 노년에 이랬든지 남아있는 시간은 절대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값진 선물로 주어진 이 시간들과 공백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내 마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잘 심으며 살아야 된다요. 애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붙들고 400년 동안 괴롭혀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줬어요. 노예로 삼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도로 이번 모든 재앙을 통해서 고스란히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인생은 잘 심으며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심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공동체 속에 살잖아요. 공동체 안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를 평택중앙교로 보내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고 이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구하며 살라고 했을 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운데 씨를 심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 고스란히 되돌려 온다는 메아리의 법칙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겁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평택중앙교회에서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우린 하나님 앞에 흔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음 세대들이 저는 이렇게 세대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평택중앙교회 일대 목사님이 참 다른 거는 다리도 짧고 얼굴도 크고 그리고 또 성질도 별로 좋지도 않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진실성은
우리 목사님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다음 세대들이 인정한 바 될 수 있다면 나는 목회 성공했다라고 생각이 자신이 별로 없네요. 그 우리가 이게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평택중앙교회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 그 다음 세대의 내리 속에 그들이 떠오를 때 정말 그분의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어디 많이 들었던 것 같죠? 이런 소리 듣는 것처럼 저주스럽고 이런 소리 듣는 것처럼 악성 종기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남아있는 생활, 짧은 이 남아있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 젊은이들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순서는 나이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나이가 없는 거예요.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젊다고 자만하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남아있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날 때까지 우리는 후회 없이 잘 심고 살아갈 때 그 흔적들이 바로 뭡니까? 열매가 돼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국률 없는 뭘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률 없는 노역을 괴롭혀 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괴롭히는 그대로 그에게 재앙이 임함으로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역시 바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또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날 대도시의 러시아와 시간에 대형 트럭을 몰고 가는 트럭 운전사가 바로 뭐냐면 터널을 가게 되는데, 터널을 들어가다가 터널의 천장에 딱 끼어온 상태 속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입구에 딱 껴버린 거예요. 그 트럭 운전사는 계산하기를 바로 트럭 천장과 그 다음에 터널 위에는 몇 인치 정도의 여유가 있을 줄 알고 그냥 운전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예상 밖에 바로 뭐냐면 터널이 낮아서 그냥 꼭 끼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막 빵빵 소리 나고 뒤에 차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구경꾼들이 몰려오고 그러면서 삐양 하면서 경찰차가 오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기술자들이 막 등장이 되고 이런 가운데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여기 기술자들이 와서 그걸 뺄 궁리를 찾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통 어렵고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럭 운전사 곁에 어떤 꼬마 아이가 트럭 운전사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저씨, 제가 차를 빼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 그게 이 꼬마 아이가 그런 얘기하니까 얄미워요. 한 대 패주고 싶어요. 한 대 패주고 싶을 만큼 얄밉잖아요. 꼬마 아이가 뭘 안다고. 그런데 야, 빨리 집에 가. 여기 위험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마아이가 가면서 툭 내뱉는 말이 아저씨, 바퀴 네 바퀴 몰라? 뭐 될래? 몰라? 바퀴 바퀴 바람 빼면 되잖아. 그 말로 툭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랄까? 아이씨 하고 갔단 말이에요. 자기 막 혼내니까. 그러니까 바퀴가 바람을 빼면 된다는 그 이 아이의 말을 듣고 바람을 빼니까 높이가 낮아진 거예요. 이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린 뭘 느껴야 되냐면 바로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은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있어요. 바람이 빵빵하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로가 대치된 상태 속에서 바로가 해결해야 될 해결점이 뭐냐? 바로가 이것만 해결되면 바로의 문제는 해결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유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해방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통로가 매개체인데 바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뭘까요? 지금 대치된 상태 속에서 뭐 빼면 되는 거예요? 바로가 뭐 빼면 돼? 반응이 안 올 줄 알았어요. 바로가 뭘 빼면 된다고? 바람 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자꾸 막히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버겁고 불필요하게 재앙을 만나는 이유가 뭘까? 어쩌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빼야 될 바람을 빼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똥 자존심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고난을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바람 빼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바람 나지 말고 바람 빼십시다. 아멘입니까? 바람 빼야 돼요. 바람 빼야 돼요. 우린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안에 어쩌면 빠져나가야 될 우상이 뭔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짝도 가지 못하도록 나를 붙들고 있고 올무로 나를 꽁꽁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기억한다면 내 안에 어쩌면 바람이 들어있는 우상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으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저는 모르지요. 저한테 물어보고 자꾸 째려보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식으로 저렇게 얼굴을 보면 안 되는 거죠. 누가 잘 알까요? 누가 잘 알까요? 내가 잘 알죠. 지금 이 순간 설교하는 나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빠져나가지 못한 바람이 무엇인가를 난 알아요. 여러분들 모르지. 여러분들 몰라요. 제 마음을. 제가 어떤 마음인지. 제가 여러분들을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모를 거예요. 여러분, 바람 빼야 돼요. 바람 빼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과 같이 여기는 재물이든지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사랑하는, 오히려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이 시대 속에 어쩌면 나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자식이 내 우상이 되어버리가는, 요즘 젊은이들이 특별히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시험 들면 엄마도 시험 들고, 자식이 교회를 안 나가면 엄마도 교회 안 나가고,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너 안 나가니? 나 안 나가. 그럼 나도 안 나갈게. 이게 엄마야. 이게 아빠야. 이게 무슨 부모요? 이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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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젊은 사람들 잘 들어야 돼요. 자식이 하나밖에 안 나고 둘씩 나니까 셋 나면 괜찮아.
막 넷나도 괜찮아. 지들끼리 막 키우고 자라니까 그냥 오 이거예요. 우상이에요. 냅둬. 지가 잘 자라게. 자기 우유 먹고 자기가 기저귀 갈고 자라게 냅둬. 예? 여러분, 우상을 몰아내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바람 빼면 모든 것이 만사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이 있는데, 아직도 미련을 끊지 않고 버리지 않는 그 문제가 무엇인가는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 문제를 우리 모두 해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빨리 끝날 재앙을 결국 유난히 또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의 왕이었습니다. 헨리 나우인이 마음에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혼자 치유해 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실망만 더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무력함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내가 무력하다는 사실이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만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바람이 빠져있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아픈 자들에게는 치료의 손길이 되는 것이고, 막혀있는 자들은 형통한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마음이 답답하고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시원한 영적인 은혜의 통로가 뻥 뚫리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희열과 감격이 넘치면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천국 같은 삶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주어진 값진 그런 시간들을 남아있는 시간 안에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박수를 안 치니까, 반응은 안 보이니까 그냥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